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나누시고 사랑의 손으로 덮으셔서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기 위해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순간마다 우리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신 놀라우신 사랑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나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굳건한 믿음과 살아있는 예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세월을 아끼며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현명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로 응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의 현장마다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셀 수 없는 열매들로 풍성케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께서 공급하시는 참 사랑과 참 평안함으로 만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사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에서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바울이 답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또 다른 질문은 1절 말씀에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한 것처럼 우상제물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제물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제물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바울은 왜 지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상 제물에 관한 것 이면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가르쳐 주어야 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논란이 된 우상 제물에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바쳐 제사하고 남은 음식들이 시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안에서 다 해결되지 않아 그것을 시장으로 가지고 나와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우상에게 바쳐지기는 했지만 음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도 무방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바울은 먹어라 또는 먹지 말아라 라는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없는 지식은 덕을 세울 수 없고 또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면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해 교훈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당시 고린도의 어떤 구호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실제로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일종의 유행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믿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관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우상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4절부터 바울은 다시 우상제물에 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5, 6절에서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우리 역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이 많은 것은 결코 하나로는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결코 사람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알고 있지만 일부 성도들은 그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관하여 바울이 언급한 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같은 이 우상제물과 관련하여 다루었는데, 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마찬가지로 우상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위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런 비판과 이야기를 듣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7정 중반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고린도인들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 습관에 따라 우상을 신으로 하는 일부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신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고 먹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음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된 것은 지식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의 또 다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제물을 우상의 집에까지 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먹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 우상제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먹어도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먹는 사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그런 작은 용기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이 먹었기 때문에 11절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이 약한 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에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먹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로 인해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방종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고린도 성도들 중 소위 믿음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자유의 이름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우상의 집에까지 가서 먹음으로 지식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져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지식과 믿음이 약한 자는 11절 후반부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앞서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지식과 사랑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믿음을 뽐내며 교만하게 자랑만 했을 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과 덕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없기에 마땅히 알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과 같이 교만하여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지식은 나를 채우고 그리고 나를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채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되 그에 앞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그분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에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비춰질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담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동기 중에 술과 담배를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는 동기들에게 그 모습을 들켰습니다. 본인도 그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막 끊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방에서는 더 어린 학부생들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 동기가 그 어린 학생들 앞에서는 술, 담배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학생 중에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신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동기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냐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는 술과 담배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네가 뭘 모른다고, 너는 믿음이 한참 부족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마음이 굉장히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동기의 말처럼 술과 담배가 구원과는 상관없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믿음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면 과연 그 동기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 싶습니다. 술과 담배를 떠나서 자신의 모습으로 비춰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모습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말했어야 했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염려됐던 부분이 회식 자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10여 년도 더 훨씬 지난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상사가 강제로 조금 이렇게 술을 권유하는 것이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절대로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수님이 욕을 먹지는 않을까 해서 술을 먹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식 때 아니나 다를까 일이 생겼습니다. 그 회사 부장님이 주관하는 회식 자리였는데 다들 술잔에 술을 따르고 다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이 왜 술을 마시지 않냐고 묻자 친구는 정말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에 다니고 제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부장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술 마실 때까지 나도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자 옆에 있던 상사들이 계속 친구에게 핀잔을 주며 술을 마실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끝까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의 시간이 한참 흐를 무렵 부장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 진짜 예수쟁이네. 딴 놈들은 이런 분위기면 벌써 마실 텐데 이놈은 진짜네. 야, 얘는 술 마시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얘가 우리 대신 운전해 줄 거니까 쟤는 술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정말 감사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됐고 함께 어울려 마시지 못하는 대신에 자신이 운전을 해줄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 친구에게 고마워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두 이야기 모두 술과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단지 술을 마셔서 잘못했다, 마시지 않아서 잘했다가 아닙니다. 술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 삶을 통해 전해질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역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느냐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던 글입니다. 책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교인은 언제든 누구든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먼저는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비춰질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도 아낌없이 내려놓아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대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았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나의 모습은 나를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여보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사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뜨겁게 그리스도와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그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